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관련해서 말씀에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그라사대 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너희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명령하노니 내가 잠언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빼앗지 아니하리로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에게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일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같이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임무와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13절 함께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용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생각들이 그러니까 교회상,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상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들이 까딱 잘못하면 그런 막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대교영제 기도를 했습니다.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반면교사,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교회가 이런 교회이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한 게 없고 칭찬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말인 형제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형제라는 뜻이 여러 군데, 5군데 정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지만 그 중에 한 군데를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형제 우애. 빌라델비아는 원어의 뜻이 형제라고 하는 형제 우애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형제우애입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입니다. 참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음이 가까이 오면 진솔해진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꽉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유언이거나 아니면 유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뭐 그렇지 않고 그런 여유 없이 일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떠나갈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인자로서의
사명을 마칠 시간이 다 왔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제자들이 팔을 씻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이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가보실까요? (1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월절 전에, 6월절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시기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듯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팔을 씻기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요한 13장 34절, 35절입니다. 자, 이제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여기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하는 말을 의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아니, 거기에 조건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때. 이게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할 때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신 것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이건 교회의 목표 아닌가요? 그렇죠. 교회의 목표. 교회의 목표는 뭔가요? 그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볼 때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볼 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 형제우애. 형제우애.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그것들을 충족시킨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찾아본 것처럼 노아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랄지 5군데 형제우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 대한 관계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지역, 빌라델피아 지역을 갖고 지금 형제우애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볼 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항상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지역교회의 특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 갈등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학자에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당신이 보기에 이 미국에서 참 아름다운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다 하면 그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내가 그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미국 아니라 세계를 다 찾아와도 당신이 생각하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 그리고 설령 그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당신을 그곳에 보낼 수가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면 그 교회는 엉망이 될 거니까. 여전히 그도 연약하기 때문에 가게 된다고 할지라 간다 하면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당신 때문에도, 다른 사람 때문에도 마찬가지지만 당신 때문이라도 그럴 수 있다.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흠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흠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오해하지 맙시다. 그렇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삶을 충족시키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어떤 거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울러 생각하면 교회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그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긍정적으로 말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가 필요한 것을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마땅히 도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자기가 연약해서 필요가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모이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영적인 병원이다. 서로가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 나는 필요 없어, 필요한 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필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이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좋은 정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7절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조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네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뭐란가요? 거룩하시다. 거룩하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문자 의미대로 문자적인 말로 하면 분리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다. 거룩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내가 거룩하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주님을 자신을 거룩한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죄와는 상관없는, 흠이 없는 분, 완전한 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죄라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인데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자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준 자신을 드러낼 때 내가 거룩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분 자신이 흠이 없다, 완전하다고 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제가 이 아시아 7교회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깊이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완벽하신 분인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께서, 주님께서 완전한 죄가 없고 흠없는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분인 그분과 함께 사귀고 그분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나요? 거룩하게 했습니다. 죄를 사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자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로마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제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의롭다고 하신다. 이제 거룩한 자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분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냐, 완전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는 말한 게 아니라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 우리 인간사에 보면 오늘 일어난 일도 보고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지탄을 받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자기에게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때 문제를 오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분처럼 거룩해야 돼.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나는 거룩하다고 표현했을 때 그분 자신을 계시한 목적이 뭔가요? 그분을 우리로 하여금 투시해서 보여주어서 우리도 그분을 닮게 하기 위한 게 아닌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이번 기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그분처럼 거룩해져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나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을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우리 능력을 부여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놀라운 소식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구별된 사람, 세상으로 분리된 사람,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 여기 상급 가운데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에게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 올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다가 표현할 때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는 뭐라고 해요? 그렇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세상에 추구하고 세상에 생각하는 것처럼 가치관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하는 표현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요? 어떤 배도하는, 배반하는, 역행하는 태도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기대할 게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 기대할 게 없습니다. 세상이 기대할 게 없다는 게 뭔가 세상이 뭐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잘 되어가면 세상이 살만하네. 세상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좀 살만하다. 그렇게 뭔가 이 세상에 뭔가 뿌리를 내리고 사고 싶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면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분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분은 절대로 공의와 그렇죠? 공의를 추구하고 그 완전히 의롭게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은 거룩하시니까. 그분이 오셔야 하지 않나요? 여기 표현 가운데 그랬습니다. 그분이 오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기대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 환멸, 세상이 주는 실망과 그것들을 우리는 좀 이겨갈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분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분이 거룩하다고 표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24절인데 자 있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조상들을 우리를 배달하러 왔나이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죄이다. 귀신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익히 그 부분까지 이르지 못해 믿음이 거기까지 돌아가지 않았는데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물이 그렇죠. 빌라델 교회에 자기 자신을 주님 자신을 계시할 때 첫째가 뭐냐면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도 들어있습니다. 신약에서 그렇죠? 하나님 보내신 약속한 메시아. 메시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도 되지만 다른 표현을 하면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것을 어느 시간이 흘렀을 때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요한 6장 69절입니다. 끝부분이 보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다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충족시키자.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 그래서 충족시키지 못할 때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6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6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그렇죠. 그 말의 표현은 뭔가요? 주님이 우리가 이전 쫓고 섬기고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분 자신도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전파했고 제자들은 어느 시간이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대표자로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성.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당신은 그 사람들의 세상인데 나는 그분에 대해서 당신이라는 말을 참 주저합니다. 정말 주의할 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표현한 것처럼 거룩함과 죄 없는 어떤 특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룩하다고 빌라델 교회에 묘사한 것은 어떤 거냐면 빌라델 교회 우리에게도 나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과 관계를 이미 맺었고 그렇죠? 이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고 가고 계십니다. 거룩한 사람들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은혜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 표현하기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다 하는 말은 참되신 분이다. 다른 표현하면 진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과 거룩함하고는 별개가 아닙니다. 결합시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자꾸 몇 군데 이 표현하고 있는데 6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를 불러 가라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 여기 보면 알겠나요? 큰 소리로 불러 가라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거룩하고 참되신. 그러니까 참되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말은 거룩하다고 하는 거하고 뗄래야 동의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15장 3절이나 16장 7절에 19장 2절 1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참되다는 말은 뭘까요? 진짜다. 진짜다.
실제다. 그분이 뭐냐면 진실하다. 그러니까 참되다. 진리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내가 참되다. 참되다라는 말은 뭔가요? 어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 거다. 그게 진실한 거다. 그것 이외에는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배타적인 말씀이죠. 그죠? 나만이 진리라는, 나만이. 내가 곧 진리라는, 나만이 진리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예수님 아니고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 허상이고 잘못된 거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뭔가요? 참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 진실한 것, 실제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과 오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기자는 뭐냐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사람. 우리가 언뜻 보기에 대단히 교양이 있고 대단히 신사적인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뜯어보면 어때요? 결국은 다 거짓됩니다. 허황되다. 그런데 누구만이 진리라고요? 참이라고요?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어떤 사람들 어떤 말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 맞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모든 것의 결과를 보면 그것들은 다 허황된 거고 거짓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과 오리로 가득하다. 그래서 예수 말씀을 나만, 주님 자신만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없는 거룩함은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진리 없는 거룩함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와 거룩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빌라델 교회에 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표현했나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어떤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소경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나요? 그렇죠? 그 말의 표현은 다른 표현을 하면 메시아라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이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겠고 닫으면 열 장함이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것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이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하나리까지라.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앞에 보시면 19절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기암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해서. 그런데 이 표현을 엘리야김의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 표현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 빌라델 교회에 표현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명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당시 힐기야는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대통령 최측근, 우리나라 행정으로 말하면 대통령 최측근이 누군가요? 그렇죠. 비서실장.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엘리야김에게 그런 권위를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최고의 권위, 이스라엘 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지금 엘리야김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엘리야김은 왕에게 어떤 걸 할 수 있나요? 접근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가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한 권세죠. 그죠? 대단한 권세. 그런데 그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뭔가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모든 통제권을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그분이 갖고 계시다. 주님이,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말은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모든 통제권은 내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자는 있다 없다?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해가 이제 쉽게 되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국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권세도 누가 갖고 있다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 바꿔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갖고 있다고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열쇠는 뭔가 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뭔가 열고 닫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되는 열쇠라고 해요. 다윗의 열쇠란 말은 다윗은 최고의 선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물론 연약함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역사를 통해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 족보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다윗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그걸 이룰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갖고 있는 권세를 누가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갖고 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심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거룩함에 이르는 길도 진리에 이르는 길도 키는 누가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갖고 있다. 주님이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분의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뭔가요? 그 엄청난 특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특권이요?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 어떤 것들이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신 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혜택입니다. 쉽게 볼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게 정말 위대한 일이구나. 정말 기이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할 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1장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1장 18절 계시록 1장 18절 보시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부정적인 쪽에서 뭐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사화복의 열쇠를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그분이 갖고 계시다. 그 표현을 말하면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 표현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생각하면 아까 이사야서 20장 22절에는 엘리야김을 꼭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는 그 당시 왕의 최측근이었고 그를 통해서 왕에게 나아갈 수 있고 왕에게 어떤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을 그가 갖고 있었다. 그런데 엘리야김은 왕이었지만 유대나라의 한 왕의 측근자였지만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최측근으로서 아니 하나님으로서 그 권한을 다 갖고 부정적인 면에서 그래서 사망, 음부의 권세도 그분이 갖고 있고 영생에 이르는 길도 그분이 갖고 있고 거룩함 그리고 진리에 이르는 길도 그분이 갖고 있고 그래 그분 없이는 어떤 것도 될 수 없다.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특별한 사람. 이 시간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을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 앞에 이런 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예배가 드리고 나면, 주일날 예배가 드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다음 주에 내가 하나님과 예배 드릴 때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지 그걸 준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제가 동선에 간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어요. 딱 4가지.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동이 되어져서 그분에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 감사하고 찬양해. 4번째는 어떤가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3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4번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셨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 자신을, 주님 자신을 소개할 때 4번째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여신 것을 아무도 닫지 못하고 닫으신 것을 아무도 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참조해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만질 자가 없도다. 내가 하나님이 누가 막으려. 이게 지금 비싼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43장 13절에 뭐라고 쉽게 표현한다면 내가 한 일을 누가 뒤집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하시는 누가 뒤집을 수 있나요? 그 표현은 뭐냐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표현. 내가 한 일을 누가 뒤집겠느냐? 그 표현은 뭔가요? 최상의 능력을 말합니다. 최고의 능력. 그 누구도 그분이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없다. 변개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복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을 사람이 있나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방해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누구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3절 의역하면 내가 한 일을 누가 뒤집을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을 누가 막았지? 누가 바꿀 수 있지? 아무도 없다. 그 표현을 뭐라고 해요? 더 쉽게 표현하기를 뭐라고 해요? 내가 열면 누가 그것을 닫을 사람이 있고 내가 닫았는데 누가 그걸 열 사람이 있느냐고 표현해요. 좀 길게 표현하죠. 의역했죠. 그죠? 내가 한 일을 누가 뒤집을 수 있겠느냐? 최고의 능력을, 최상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여기 표현 가운데 8절에 보면 다시 3장 18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 그 문을 열어놨는데 누가 막을 사람이 있나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후에 보기로 하고요. 여기 열린 문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것은 섬김의 어떤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누구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단도. 그것 때문에 사도들이 죽음 가운데 가도 죽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어진 사역을 막을 수 있었나요? 아니요. 죽음 자체도 막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도마서 8장에서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제한할 수 없다.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걸 외우시면 좋을 겁니다. 의역한 것처럼 예사야 43장 14절 의역이 뭐라고요? 내가 한 일을 누가 뒤집을 수 있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 아무도 뒤집을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이 확신 가운데 사실.
어떤 사람, 어떤 능력도, 왜냐하면 최상의, 최고의 능력을 그분이 갖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내가 잡았는데 예수님이 잡은 손을 누가 펼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다. 그래 여기 표현하고도 같은 맥락. 이 권세를 가지신 최상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 얼마나 좋아. 그 표를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 예배는 항상 그분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고 그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최상의 예배가 그것입니다. 이게 최상의 예배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제자를 물어서 사람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러니까 뭐 엘리야니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지? 그때 뭐라고 했나요? 베드로가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있잖아. 이게 최상의 예배입니다. 주님이 내가 보기에 이런 분.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방금 찾아본 것처럼 뭐라고 해요? 그분은 베드로는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6장 59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나? 베드로의 고백은 뭐라고 해요? 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이 표현들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실상. 근데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는 항상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나, 그것들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예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걸 보면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는 어떤 엉뚱한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참다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게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읽은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표현하거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성령이 이런 분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말씀입니다. 그걸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 뜻은 뭐예요? 가치 있는 분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하면 뭐라고 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은 뭐예요? 좀 더 확장시키면 나는 죄인이어서 부족한 사람과 연약하면서 거룩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말하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자 찬양하자.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실 걸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생각하고 그분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실하신 분이다. 주님은 참 진실한 분입니다. 진리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게 예배가 쉬운가요? 그래 쉬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수없이 그분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그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죠. 성경을 공부하는 읽고 연구하고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이번 주에는 이 예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찬양하고 감사해야지 하는 거라니까요. 길게 하는 것도 필요 없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죠? 그리고 다윗의 열조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서 그러니까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는 않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만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든지 진실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의 다 알고 있죠. 그럼 넷째, 그분 자신을 드러낼 때 뭐라 했어요? 닫으면 10사람이, 열면 5사람이 없는 최상의 권세를 가진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닫아놨는데 누가 그것들을 열 수 있겠느냐? 내가 열어놨는데 누가 그것을 닫을 수 있겠느냐? 최상의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기를 모든 세계를 향해서 말씀을 내가 한 일을 누가 뒤집을 수 있겠느냐? 주님은 그 최상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 지역과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10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지금 거리는 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시작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도시의 특성 가운데는 거기에 지진이 심했답니다. 그래서 기둥을 약속했잖아요. 기둥이 되겠다. 어떤 지진이 온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한다는 그 지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건 차후에 우리가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생각하기로 하고요. 그래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해서 나오는 지진재 있잖아요. 까맣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도 그 지진 있는 지역에 농사가 잘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지진재에서 농사가 잘 된답니다. 특히 포도밭이 유명했답니다. 최적지, 사대에서 약 48km 떨어져 있는 도시였고 지진이 심했는데 지진재로 인해서 포도밭이 최적지로 일컬어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그런데 그곳에 나중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이 초대에 시작돼서 어느 시간이 흘렀을 때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약 14세기까지 지속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모슬렘, 다시 말해 이슬람교가 그 지역을 거의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았답니다. 그건 특별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인내 말씀을 지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네가 내 주어진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걸 간수하라. 그것들을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계속 준수했다오는 것에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로 하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시작됐고 지역은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는 점을 아시고. 세 번째, 8절에서 11절 보시죠.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8절 보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빌라델피아 특징 가운데 여기 표현 가운데 칭찬 가운데 어떤 게 나와 있냐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한 특징 짓는 네 가지 실체가 나와 있습니다. 칭찬이 나와. 첫째 뭐라고요? 작은 능력이 있었다. 이 작은 능력이 뭐였을까요? 우리는 작은 능력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문자가 우리가 주는 의미는 힘이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500kg를 들 수 있는데 한 20kg, 50kg, 100kg, 200kg 그런 쪽에 작은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 능력. 상대적이죠.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야, 이 문맥을 자세히 보시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숫자가 그러니까 규모가 적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주관하는 교회들은 우리 주변에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걸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대형교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빌라델피아는 대형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을 말하면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다. 소수였었다. 이해하시나요? 교회는 클 수는 있으면 좋죠. 질적으로 양적으로 평창하는 건 부흥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 그런데 빌라델피아 우리가 위안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규모가 적었는데 소수지만 그런 많지 않았는데도 특별히 칭찬을 받았다. 반대로 나우디아 다음 보겠지만 나우디아 교회는 규모는 대단히 컸어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많지 않았다.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작은 능력이 있다. 성도 수는 적었으나 그 도시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이 규모는 적었는데 비해서 다른 지역교회와 달리 다른 지역교회는 규모가 큰데 성도도 많고 그런데 영향력이 약한데 비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규모는 적은데 어떻게 했어요? 빌라델피아 지역이 어떻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작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컸다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 아닌가요? 우리는 종종 어떤 생각을 하는데 세상성 가치관은 사람이 힘이 있으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어떤 것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더 많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더 영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의 모습 보면 하나님의 헌신하는 모습으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봤지 않나요?
고린도후서에서 봤잖아. 마게도냐 교회는 많은 것이 있어서 연보를 잘 많이 했네. 고린도 교회는 그 마게도냐 교회보다도 훨씬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연보한 게 별로였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극한 가난한 가운데 많이 했대. 이게 능력이잖아요. 작은데도 언뜻 보기에 가진 게 없는데도 더 많이 했잖아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죠. 그죠? 그렇죠? 규모가 크면 그 규모에 맞게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규모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지역에 대해 엄청난 영향을 해서 그래서 이 표현하는데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해하셨나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4가지로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떻게 묘사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말씀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나나 여러분에게도 말씀한 뭐라고요? 그분이 첫째 거룩하시다. 그리고 진실하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최상의 권력을 그분이 갖고 계시다. 누가? 우리를 권하신 분. 그분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기도합시다.